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서는 다루지 아니하는 아주 불가사의하고 또 신비로운 교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처녀가 애를 뱄다라는 거죠. 처녀 잉태설, 그러니까 처녀가 애를 뱄다, 이런 것도 아주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것이고, 두 번째로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몸이 부활한다니, 몸이.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이 죽었는데 부활한다. 이런 것들을 빼면은 뭐 기독교가 윤리적이라든지 뭐 고등 종교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다른 고등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십계명의 중요한 명령들이 성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훨씬 성경보다 전에 있었던 하무라비 법전에도 이미 다 있습니다. 다른 고등 종교들도 그런 윤리와 도덕을 다 말합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 부활이라는 신비를 다룹니다만은, 근데 이 기독교의 이 부활이라는 신비를 뺀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더 전도하기 쉬웠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부활만 빼면은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윤리적이고 얼마나 도덕적인 종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 됩니다. 누구한테 핍박받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건 그때부터 핍박이 오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전도하기도 쉬웠을 거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가르치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윤리적인 문제 가르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타인의 물건을 보고 마음으로 탐내면 이미 도둑질했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가늠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가늠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쉬워요. 그러나 죽은 사람의 부활을 다루는 문제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있었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몸이 부활하셨다?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쉬운 일이 아니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제 설득력으로도 여러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활의 문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초이성적이고요, 초자연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거 아시죠? 핵심 교리입니다. 이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빼버리면은 기독교에서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활을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가 되면은 항상 긴장이 돼요. 긴장이 돼. 기쁨이 와야 되는데 긴장이 먼저 오는 거예요. 긴장이 옵니다. 가장 기쁨이 돼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저기는 가장 긴장이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교인들을 설득해야 하나? 이게 부활을 설득해야 하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은 교인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 같은데, 부활을 안 믿어줘도 다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건데 더 많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집어내야 되냐? 그렇게 긴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집어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안 믿어지십니까? 무조건 믿으세요.
토달지 말고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라고 윽박질러야 하나? 이거 윽박이에요, 윽박. 믿어지라면 믿어집니까? 뭐 무조건 믿으라면 믿냐고요. 이거 윽박이죠, 윽박. 윽박질러야 하나? 아니면은 또 다른 작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윽박 작전 이외에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활요, 부활 그거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요 말하면 끝나요. 또 그 믿는 척하는 거야. 부활요, 그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라고 해서 약을 올려야 하나? 약을 올려야 하나? 자, 오늘 또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은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긴장을 푸세요. 또 이거 혼내려고 그러나, 오늘 또 주목사님 나 또 혼내려고 그러나, 긴장 팍 푸시고요. 왜냐하면은 성경 속에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긴장 푸시고요. 2000년 전에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교감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것만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믿어지지 않았던 그것만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그분들과 교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바로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죠. 편안하시죠? 우리의 이야기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더구나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범인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그분과 직접 스킨십을 하면서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었고,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안 믿어졌는데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 사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이야기했다고,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살아날 거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 지금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직접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도 나오죠. 또 좀 젊은 사람 나오죠. 이름은 안 나옵니다. 요한입니다. 요한. 이름은 안 나오면 젊으니까 더 먼저 다름질을 더 잘하겠죠, 베드로보다. 결정적으로 발견한 것은 오히려 늦게 도착한 베드로, 나이가 지긋한 베드로가 역시 더 깨달음이 먼저죠. 베드로, 요한, 또 한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의 여인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여기 우리 본문의 현장에 나타난 사람들, 이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분들 계시죠? 계실 거예요. 2019년이 다 가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베드로, 요한,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직도라는 것은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아직도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누구의 때를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베드로, 요한이 부활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인데 그렇게 된 경위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들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잘 보세요.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요. 저같이 잘 믿는 사람들은 빈 무덤 딱 그냥 믿어져 볼 것 같아. 저는 잘 믿는 선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서 봤습니다. 새벽에 같이 갔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아침 일찍 가가 여인이 무덤을 갔어요. 무덤을 갔더니 무덤을 막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매장 문화하고 유대인들의 매장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는 땅 밑에다 이제 토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굴 같은 데 딱 뚫어요. 돌 같은 데 뚫어가지고 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 안에가 굉장히 넓은 데가 있어요. 넓고 그 다음에 벽으로는 시체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야. 이게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할아버지도 들어가고 아버지도 들어가고 또 그 다음 자기 차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겠죠. 가족들은 차례로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 이제 빈 공간에서는 그 장례식도 치를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면은 문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큰 돌을 굴러 놔야 이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은 함부로 이게 한 사람의 힘으로 굴릴 수 없는 문이라고요. 그런 무덤에 지금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시체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봤더니 무덤 문을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와 같습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는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어떻게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러면 간단할 건데 안 믿어지니까, 아직도 안 깨달아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훔쳐갔습니다. 훔쳐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안 믿는 거죠? 분명하죠?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죠?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역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막 달려갔어요. 요한이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더 빨리 무덤에 달려갑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갈망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전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무덤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이렇게 굽혀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예, 요한입니다. 요한 굽혀봤습니다. 그곳에 고운 배가 놓여 있고 배가 놓여 있었고 시체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뒤에 도착해서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고운 배도 있지만은, 요한이 봤던 고운 배도 있지만은 머리를 쌌던 수건, 머리를 쌌던 수건은 또 다른 곳에 다 개켜져 있는 거예요. 만약 훔쳐갔다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훔쳐갔다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 다 개켜 있는 거예요. 요한도 따라 들어와서 딱 보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요한이 부활을 믿었어요? 아니에요. 부활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그런 말씀 안 나오잖아요. 부활을 믿는 게 아니고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었다.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 빈 무덤을 보고도 베드로도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도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피부치처럼 지냈어요.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냥 더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자, 그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구약 성경에 능통한 건 둘째고 예수님께로 직접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랬거든요. 그럼 요한 있어요? 있죠. 베드로 있어요? 있죠. 뭐라고 그러냐?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당신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다 그래 됐잖아요. 말씀대로 다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죠. 예수님 예언한 그대로도요.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줬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할 것이다. 이건 예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했거든요.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겠어요? 제일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안 들리겠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 막 앞에 예화 어떻게 하면 쉽게 이 중요한 걸 쉽게 가르쳐 주려고 할까? 예화도 들어보고 아주 가장 나중에 중요한 것을 나중에 딱 하거든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앞에 것만 기다려. 앞에 것만 기억하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차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놈하고 못하는 놈의 차이가 그거라고요. 핵심을 알고 있느냐, 엉뚱한 주변을 알고 있냐. 마지막에 했죠.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된 날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들은 이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하죠. 그렇잖아요. 여기 성경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이 뭡니까? 요한복음입니까? 요한복음은 있지도 않았어요. 그때요.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중에서도 성경이 뭡니까? 시편 아닙니까? 시편은 그들의 기도고 그들의 찬송이고 노래고, 다른 성경은 다 안 가도 시편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중요한 시편이거든. 시편에 다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다 나와 있거든. 그들은 구약 성경 이미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메시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성경 시편, 16장에 보더라도 16장 10절 이거는 바로 이 깨닫고 난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다윗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지금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도 그토록 읽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게 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부활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익숙한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지, 그렇지 않은 것은 그건 제껴놓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부활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9절에 보니까,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더 지적하면 시편 말씀을, 더 세밀하게 지적하면 부활에 관한 다윗의 시를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다시 또 자기 생활로, 익숙한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깨닫다,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다는 게 뭐죠? 알다, 이런 뜻인데요. 헬라어를 보면 여기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이요. 이 단어의 과거 완료형이 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은, 뭐냐면은 뭐뭐에 익숙하게 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과거 완료형이 되면은 익숙하게 되다. 그 다음에 뭐와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에 관한 말씀에 익숙하게 되다. 부활에 관한 그 말씀, 그 부활과의 관계에 깊은 관계가 있어지다, 그런 뜻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과거 완료형이 되면은 여기 쓰인 데는 그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언급한 구약 성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언급한 구약 성경과 아주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못 믿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이미 너무 슬픔에 잠겨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생각이 안 나요. 직접 말씀하셨지만 생각이 안 납니다. 너무나 기존의 생각이 빠져 있어서 부활이라는 이런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인 이런 개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기독교의 핵심인데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해 낯설다, 부활에 낯설다, 익숙하지 않다, 부활에 친근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으로 가르친 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예언한 말씀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아직도 부활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구약에 정통했고 심지어 예수님과도 함께 지낸 제자들인데 아직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예언한 성경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는 구약에도 정통하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맞죠? 구약에 정통하지 않은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위로가 팍 되십니까? 성경에 위로가 되셔야 돼. 이렇게 안 믿어진다는 것도 위로가 되는 게 성경이야. 그럴 때 주님을 기다리는 거고, 주님을 내 눈높이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야 믿어지는 문제니까요. 엉뚱하게 저렇게 안달하지 마시라고요. 안 믿어졌어요, 이 사람들도요. 그런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좋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못하면 걱정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왜? 네가 못하니까.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는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러면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주 자기가 주도권을 잡는 능동적 삶에서, 액티비티에서 패시비티로 변한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부활하라는 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달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갈망하고 앙무하세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앙무하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알려주실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 여기 육체로 안 계시니까, 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정도의 같은 방법, 같은 모양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왜냐하면 성령이 안 오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예수님 여러분 만나서 부활이 믿어지게 되려면 다 예루살렘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비용이 얼마입니까? 할렐루야. 그냥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바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의 영이 오신 겁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 직접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머리 나쁜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나쁜가 봐. IQ가 그냥 좀 안 좋은가 봐.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야. 부활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부활은 초이성적인 문제고요, 초과학적인 문제고요. 부활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계시의 문제입니다. 계시가 뭐죠? 이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계시는 내가 노력 안 해도 어디서 오는 거야? 부활은 뭐라고요? 계시의 문제다. 드러내주면 믿는 거예요. 계시의 문제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을 확실히 믿은 때는 언제일까요? 잠깐만 베드로만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면서부터죠, 정말 확실히 믿음, 내가 정말 강조하면서 부활을 강조하면서 기쁨으로 증거했던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육체에 계신 육체로 부활하신 육체로 나타나신 때가 아니고요. 그때가 아니고요. 그분 좀 더 기다리셨어야 돼요. 언제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이거든요. 그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때 일어난 일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한번 보실랍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자더니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가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참 위대한 설교가 사도행전 2장 나오지 않습니까? 2장. 베드로가 그의 설교 중에 인용한 구약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이요. 제가 잠깐만 말할게요. 그 시편이 바로 부활에 관한 시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베드로가 이제 익숙해졌죠. 구약 성경에 익숙해졌잖아요.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친히 보았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그에게 임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부활에 관한 구약에도 익숙해진 거예요. 누가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겠다. 예수님의 말씀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는 친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익숙하지 않으시죠? 부활 이야기 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분들이에요. 다. 믿어지는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부활 안 믿어진다 여기서 쫓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가 쫓아내겠어요? 봉사 잘하고 다 잘하는데 누가 쫓아내겠냐? 부활에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때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랑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러면 돼요.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때가 바로 때입니다. 그때가 때.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부활이 마음에 확정돼야 되는 거예요. 확정돼.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보시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에서 지금은 부활을 깨닫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부활을 깨닫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가 부활을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이어지겠죠? 기도하겠습니다.